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오늘을 예배를 드리며 오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이 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이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좀처럼 안식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시기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만 이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교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정들도 서로에게 쉼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쉼이 되어주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쉼이 되어주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쉼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너무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제 인터넷 검색어 가운데 이렇게 실검 아주 상위에 올라와 있는 헤드라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부부, 딸, 시모, 시누이까지 모두 죽었다. 이유는 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딸, 시모, 시누이까지 모두 죽었다. 이유는 돈 문제. 자, 여러분, 가정 밖에서의 분주한 삶이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안식을 얻기보다는 가정이 또 다른 갈등의 현장이 되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안식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초대와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40년을 돌고 돌다가 끝난 광야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실패는 안식에 대한 약속을 귀로만 들었을 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있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 신앙생활은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인 하나님의 안식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향한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쭉 보면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4장을 통해서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에 대한 설명이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고, 둘째 부분은 14절로 16절까지 말씀으로써 5장의 서론격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인데, 자,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 전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오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계속되는 논리 전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소를 했죠. 종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종의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언제나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의 왕 바로를 상대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로 광야로 나아가야겠다고 말할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정말 안식이 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이렇게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왜? 19절에 3장 19절 마지막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3장 19절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도 두려워하라. 경계를 삼으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빼앗길 수도 있기에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되어지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안식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갔죠. 그러면 모세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죠. 광야에서도 홍해가 가로막아도 길이 나고, 광야에도 길이 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말렉 군대가 물러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이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가 수천 년 후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정말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였지만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고,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잠식되어서 안식 없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기쁜 소식을 주었어요. 안식이 없는 노예 생활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그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으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 안식의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돌고 돌다가 그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믿게 되면 그 안식의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으로 펼쳐진다 그래요. 실상으로 펼쳐진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목자인데 다윗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상황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고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밝은 대낮이라도, 여기 보세요. 여기 유치원에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밝은 대낮이라도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불을 꺼놓고 캄캄한 밤이라도 엄마 품에 있으면, 아빠 품에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때때로 우리를 놓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해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러분, 야생 동물을 보면 늘 쫓기듯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죠. 동물의 왕국,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 토끼나 노루 이런 초식 동물들은 항상 이렇게 불안해서 사주 경계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육식 동물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숨고 도망갑니다. 연약한 동물들이 안식을 누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아주 평화로워요. 누구 눈치 안 봐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놀고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들이 얼마나 여유로운가. 아주 여유롭습니다. 뭐 토끼, 고라니, 풀 뜯다 막 이러는데 사자는요 아주 그냥 평화로워요. 왜?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대범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대범한 안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삶의 안식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나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 생각해서 사람과 관계 맺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안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안식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평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에게 주어진다. 11절에 그것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만 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보여주면서 너 지금 배고프지? 먹을 것이 염려되고 걱정스럽지? 여러분, 너 권력 얻고 싶지?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너 지금 두렵지?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려면 저기서 또 뛰어내려서 네가 세상에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보여줘라. 자,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탄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데, 이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우리의 안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숨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를 믿는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삶에서 유익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여러분, 그냥 누가 봤다니까 무슨 환상 보려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66권이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자꾸 무슨 하나님의 음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이 특별계시 66권에 다 담았어요. 이것을 벗어나면 1.1하게도 가거나 감하면 천국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에서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힘쓰냐?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恩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으려면, 순종하려면, 믿음이 풍성하려면,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이 풍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찾아요. 저 금광맥을 찾듯이.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약속들을 자꾸 찾아야죠. 예? 자꾸 찾아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복음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